33살에 돌아가셨던 제 형님께서 아동문학 가셨어요. 그래서 동화집, 송시집도 여러 권 출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문인들이 저희 집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아동문학 그 동화책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학생들, 강아지똥 알아? 알아요? 아는구나. 알아요.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고 권정생 선생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폐결핵, 신장결핵, 방광결핵 환자로 그 얼굴이 완전히 바싹 말랐어요. 온몸이 그렇게 마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 어디도 희망 둘 곳이 없는, 마치 어두운 밤에 별빛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분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평생 교회 종지기로 그의 인생을 보내셨고, 그분이 1969년에 쓴 창작 동화를 모아 강아지 똥을 출간했으며 이 글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 오늘 그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흰둥이가 누고 간 강아지 똥, 이것이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모락모락 힘이 나는 강아지 똥을 보고 다가왔다가 에이 더러워, 강아지 똥이잖아 하고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강아지 똥은 태어나자마자 새에게 완전히 개무시당해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똥이라고, 개똥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한 번은 흙을 만나게 돼서 흙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자기의 모든 아픈 일들을 다 얘기를 했더니만 흙이 다 들어주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강아지 똥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말했어요. 강아지 똥아, 실망하지 마라. 너 어느 땐가 쓸모있는 날이 오고 말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리고 강아지 똥도 빗물에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강아지 똥이 흘러가다가 자신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것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잘게 부수어져서 거름이 되었는데, 며칠 후에 그곳에서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는, 그 민들레 안에 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강아지 똥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정복자로 오실 메시아, 돈이 많은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로 오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저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 있지요.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침뱉음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신명기 3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고 하시는데, 메시아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돌아갈 것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말 강아지 똥보다 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문서가 쿰란에서 실제로 발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 문서를 최근에 누가 만든 걸 옛날 문서라고 얘기한다,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문서를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의해서 이미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야,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은 정말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800년 전에, 기원전 8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징벌을,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게 된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십자가 달린 저분은 죄가 많은 분인가 봐 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다시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그저께도 가니까 일산에 장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도 장날이 있었어요. 5일장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물건 사기 어려운데 5일장에 가면 안 나오는 물건이 없죠. 장날 가면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빈병을 만약에 모아가지고 빈병을 가져가면 엿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쌀을 가져가면 뭐 다른 음식이나 아니면 스텐 그릇 같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저 그래서 시장에 가는 거 참 재밌어하고 장난을 기다리고 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교환 장터라고 하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물물 교환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십자가 사건을 즐거운 교환, 기쁜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들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본질상 그분의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교환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만 미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친 장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 뭘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저도 주님께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제가 죽을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데 주님은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은 다 불행한 가정, 저주밖에 없는데 주님께 가져갔더니만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미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서 징계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오늘 불안한 분 계세요? 걱정 있는 분 계세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를 평화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병들어오신 분 계세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바꾸어 주시고 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도 여러분 아세요? 죄는 마치 고리대금업자와 같아요. 이자를 그냥 300% 끝까지 따라오게 되는, 그 죄는 마치 1000년까지 따라가는, 1000대까지 따라가게 되는,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어주시는, 여러분도 아세요? 제가 예배 드려 오는 여러분 모습 어떤 분들 보면 정말 힘든 모습으로 오는,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바꾸어주시는, 내가 드린 것은 상함과 갈등,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아멘. 지난 3월 20일 성지답사 둘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라서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내가 내 생에 가장 귀한 날이 오늘 열리게 되는구나. 기도하고 함께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십자가 져봤으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지는 흉내라도 한번 져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십자가 질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구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만 그걸 구해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너무너무 감격이고, 주님이 십자가 졌던 곳에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진 흉내라도 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 세계 관광객들이 저를 보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보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그 십자가를 잡아주고, 또 가다가 넘어진 않았지만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큰 감격이고, 내내 올라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울었고,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 십자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울었고, 그날 저녁에 쓴 시인데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지는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주님 가신 그 길 무릎으로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어 다시 질 수 있다면, 남은 목회 오늘 십자가 지고 가던 그 감격으로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면, 오늘도 감히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흐르는 눈물 나의 눈에 받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도 나 머무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등학생들 다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즐거운 행복한 교환이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나간 강아지 똥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그것을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쓰레기 같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